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야, 나는 검지만, 나는 아름다워. 나는 게들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희장가 같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이건 지혜로운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바등바등 뭔가를 막 회복하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내 본 모습은 검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정말 더 조심하고 더 내가 더욱더 정말 순수하게 주님만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에 대한 부분들이 아닌 내 중심에서 내가 환경 속에서 다시 어떤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다시 또 그 환경 속에 내가 매몰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 혼이 엄밀히 따져서는 주님에게 올인되지 않으면 요 사이에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는 아직도 내가 온전하게 주님이 주인이 안 되면 이래요.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을 땐 푹 처져요. 기분 좋을 때는 확 올라가요. 그건 굉장히 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사역 같지만 사역이 아니고 신앙 같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고백할 때에도 소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소위 얘기하는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죽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축기 할 때 이게 죽어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소리가 크든 적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개성을 지르든 개성을 지르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아픔이 죽어서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떤 간증을 할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할 때에도. 그게 안 되면 그냥 내가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나와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검지만 아름다운 그 사이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심을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래서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고면합니다. 사역자가 돼야 되니까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사역자가 못 돼요. 그래서 제가 고면하는 거예요. 잘짓 잘못하다가 넋두리가 돼서 사람의 영혼을 다운시켜버려요. 정말 그걸 아시고 검은지만 아름답다 요 사이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게들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 이장가 같다 라고 얘기할 때, 자, 그 얘기는 정확하게 이제 술람미 여인은 내가 게들의 장막이었지만 솔로몬의 희장으로 바뀌었죠. 그걸 정확하게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왕이 자기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내 목표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정말 이제는 전 존재를 주를 찾게 됐다고. 그 찾게 된 이유는 그것을 분명하게 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정말 정말 주를 혼으로 추구하는 걸 내려놔라. 혼으로 주를 추구. 근데 내가 주를 안 추구하면, 내가 주를 추구하지 않으면 난 죽겠는데?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추구하지만. 나의 열정, 나의 사모함이지. 주님에게서 갔다 온 사모함이 아니에요. 주님에게서 갔다 온 열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기복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요거는 있지만 안정은 없어요. 이 의미를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너무 많이 잘 알죠. 닥쳐보십시오.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실제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흐름도 배워가야 되고. 제가 지금 안 그러지만 옛날에 같은 게 찬양 가다가 이게 아니면 그냥 멈췄죠. 배워가야 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좋지만 내가 그것이 완전히 소화된 상황에서 고백해줘야 돼. 아멘?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기쁜 건 좋지만 이것이 정말 주님에게서 온 기쁨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쁨을 얘기해야 된다. 알겠죠? 내가 안정된 상태가 아니면 사람들을 다 해쳐요. 영적으로. 내가 혼으로 기뻐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모르죠. 앞에 있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려도 해치는 거야. 그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애쓰시는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알 수 없는 영이 제 목사로서 아직까지 혼의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그것조차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그조차도 그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는 다르잖아요. 사역자는. 그러니까 솔직한 거랑, 그것이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건지, 아니면 내 인간적으로 내가 솔직하려고 한 건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결되는 해결책.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좀 배워가야죠. 배워가서 하나씩 저희 그 흐름을 배워가야죠. 나의 기쁨인지, 주님이 주신 기쁨인지, 내가 스스로 감사한 건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사한지, 내가 소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지. 알겠습니까? 내가 계달의 장막이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매이지 않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둘씩 이제 배워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도 주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추구하고, 또 한 가지, 그 순수함이 감정인지 아니 내 본바탕인지도 확인해 가면서 가야 돼요. 그 순수함. 이해하십니까? 사실은 그럴 때에는 그런 거예요. 아유, 내 상태가 걱정되네. 내 상태가 걱정되니까 내가 사역을 못하겠네. 이거 문제거든요. 이것도 문제인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역하는 거, 이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하라니까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명은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더라라는 거, 그런 것으로. 생명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야, 너희 성찬할 때 성찬할 만한 어떤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참여하지 마. 죽을 수도 있잖아. 그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성찬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성찬을 해야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가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 사역자가 되면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캐치하고, 제 얘기는요, 사역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 알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이 자리나 실질적으로 정말 권면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권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실족당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사역자를 세워줘야 되니까. 사역자니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예배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또 완전히 또 빠져서 매몰돼서 못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항상 있어요. 이 딜레마가. 저는 기분이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설교한다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예배 인도한다는 게. 여러분 이것을 다 겪어왔어요. 다. 가장 힘들 때가 뭐냐면 예배 전날 또 예배 그날에 뭐 어떤 일이 터진 거야. 뭐 예를 들면 사모님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다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지만 옛날에 그런 거 다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지. 그럼 옛날에는 죽을 맛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있어요. 나는 죽을 맛인데. 그러니까 그럴 때 내 감정 그렇다 할지라도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갈 때도 있어요. 안 좋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차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 소관이 아니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없어지냐면 높낮이가 없어질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항상 뭔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야 깨달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솔로몬 때 태평성대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권면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 우리를 때로는 엎치는 물 같은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신 게 때로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고의적으로 많아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대신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해들 영역처럼 책임을 전가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문제가 없지만 난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다. 자, 여러분, 그 사이, 검은 거와 아름다운 사이, 알겠죠? 요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씨름하면서, 또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그러면서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멘? 꼭 배워가셔야 된다. 알겠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대제에는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어떤 혼을 입장에 생각하다 보면 거룩한 것을 자꾸 대제에게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큰 코 한번 닥칠 때가 있거든요. 왜? 그 사람도 진리를 알기를 원하거든요. 정말 진리를 배웠으면 좋겠어. 그건 당연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역으로 우리를 다치게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케이스로 상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니까 하는 거니까. 왜 이렇지 않으면 정말 내 영혼이 팍 충격을 받아서 내 어떤 내 분 가지고 더욱더 씨름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분은 그래요. 여기 나오면은 또 어떤 얘기를 들을까? 어떤 말씀 들을까? 그것도 뭐예요? 그것이 내 안에 아직 정말 순수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겉면으로 그 말씀을 나를 교정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바꾸고 싶지 않은 요소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직.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싫은 거죠. 다 싫죠. 싫은 얘기 듣는데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배제하고 다 내려놓고, 알겠습니까? 아멘. 제가 참 오래간만에 이 말씀 들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눈물 콧물 쏟는데 난리 났어요. 그런데 제가 검증할 수 없었잖아요. 제 스승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가짜일 수도 있어. 그런 얘기할 때 저는 그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난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나 혼자만 답답했고 다른 사람 다 좋았다고 하니.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오늘 나 정말 기도 못했네. 내가 오늘 정말 예배 시간 못 드렸네. 그 때문에 매여서 그냥 또 하루 종일 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죠. 그건 나쁜 건 아니야.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예배를 드렸든 말든 앉아있든 말든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야단치든 말든 걔는 지져라 기차는 간다 이런 것처럼 뭐가 더 문제겠습니까? 예.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애써야 되겠구나. 그 마음과 그 자세, 그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들으면 내가 지금 먹을 때는 써요. 근데 속에 들어가면 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는 경험해야 된다. 내 입에 먹었는데 내 들어가면 쓰면은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배탈 나잖아요. 내 입에서는 뭐라 쓰더라도 내 속에서는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힘들지만. 아멘? 권면합니다. 더욱더 주를 추구하시고 정말 내가 쥐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둘씩 자꾸 내려놓고 아멘? 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각자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잖아요, 일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분복을 누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그 연습들. 그렇잖아요. 아니, 매번 매일 어떻게 금식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은 아니잖아요. 붓기든 새끼든 내가 먹으면서 아버지를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특별하지 않은 이상, 특별할 때 주님이 금식하라고 하실 때 외에는. 알겠죠? 근데 특별한 게 일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게 나에게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거를 알려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즐겁고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 알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이런저런 얘기하면 또 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다 예배가 아니다. 그 예배 안에 그 흐름이 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과도하게 여러분들을 업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그래서 확 변화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잔잔하게 변화되는 게 가장 좋더라. 메시지를 증거하고 소리 질러서 깨우칠 수 있지만 그 순간이다라는 거지. 그냥 메시지가 전하고 그 메시지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를 찾게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들이 훨씬 더 좋더라 라고 얘기해서 그잖아요. 과도하게 처음에 단 거 먹으면 너무 달다가 먹으면 질리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권면도 해야 되고요. 그 사람 좋은 점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 단점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이 다 칭찬만 받냐고요. 제가 어떻게 칭찬만 받아요. 저는 이러다가 또 내가 무슨 일 생기자면서 나도 낮아지면서도 회개하는데 또 회개가 안 될 때는 그게 또 걱정이야. 진짜 회개가 돼야 되는데 왜 알잖아. 회개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나오는 회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알잖아. 그렇죠? 그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또 어느 때는 또 중심에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어느 때는 또 그게 감사해. 네?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뭐 자식 낳았다고 해서 매번 자식하고 부모하고 좋아할 때가 어디 있어요? 네? 짜증 날 때가 싸우다가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겠어요? 진리가? 성도들이 싫어도 성도들이 정말 괴로움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기뻐하십시오라고 외쳐주는 게 진리 아니에요? 실족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메시지를 주는 게 진리잖아. 제가 여러분들 싫어서 권면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하게 깨달아라. 이걸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이게 내 안에 싹 들어오면 이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해하세요? 그것만 아시고 정말 진리를 며칠 때 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싫어서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는요 지속적으로 술 얘기해. 술 알아요 술 알아요. 왜요? 그래야 그 영혼 살려요. 옛날에 어느 사람에게는 담배 그랬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느 사람은요 좋은 영역도 다름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 이거 많이 다름을 받을 겁니다. 왜요? 성향상. 그 선한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보기엔 좋지만 내가 보기엔 선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선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해놓고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줄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균형 좀 잡게 하려고. 10번 중에 10번 했다면 5번만. 근데 또 못한 사람이 있죠? 인색해서. 그 사람 또 다른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네? 다른 사람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오늘 가정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여행 가지 말라고. 그냥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정말 어느 사람에게는요, 당신 그렇게 헌금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실족당할까. 어느 분은 그렇게 헌금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고 싶은, 왜? 없는 거 아는데, 이렇게 헌금해서 이 가정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 목사는 별 걱정 다 해요. 헌금해도 걱정, 성도들이 헌금 안 해도 걱정. 원래는 헌금하면 걱정 안 해야 되잖아. 원래 헌금하면 걱정 안 해도 돼요. 헌금 안 해서 걱정이지.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알겠어요? 그게 정말 아니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과도하게 헌금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멈춰줘야 될 때도 있어요. 살리려면 사람을 진짜로 다르잖아요, 사람이. 왜요? 자기 의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좀 아시고. 대다수 그러진 않아요. 가끔 있어요. 대다수 그러면 우리에게 벌써 교회에 이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그 검은 거에서 아름다움, 계달의 장막에서 솔로몬 의장, 요 사이를 우리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해. 아주 서틀 타듯이. 알겠습니까? 편안하게. 나의 연약함은 고백하지만 그것이 생명이 돼요.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돼요. 나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아멘?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이 돼야 돼. 알겠죠? 여기 앞에서 잘난 척 한다고 저것도 아무개치자도
오래간만에 마이크 줬더니 잘난 척하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여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나의 연약함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내 문제인 것 같아서 같이 울면서 같이 중보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해하셔요? 또 어느 사람은요, 그런다고 하면서 또 사람을 깔 때도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어느 사람은 정말 그 사람에게 권면해야 되는데 권면하지 않고 그냥 위로함으로 포장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아멘? 사람은 다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그 근원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루심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권면 들었다고 울고불고 난리 안 쳐도 돼.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다고 해 좋다 그러지 않아도 돼. 뭔지 알겠습니까? 네. 거기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그래 나는 술람미 여인인데 계달의 장막에서 서울의 이장까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의 길수에서 그리스도의 중매자까지, 그렇죠? 그 신부까지 자연스럽게 그 영역을 왔다 갔다 해도 다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요, 시행착오를 겪어라. 시행착오를 꼭 겪어라.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이러다 보면 남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교우 간의 갈등 생긴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해 생긴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다. 괜찮다. 알겠죠?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술라미인처럼 내 본성은 검어요. 그러나 아름답다는 걸 알면 돼. 혼자 또 잘난 마스크도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니까 객관적으로. 아시겠죠? 꼭 그러길 바랍니다. 치밀한 걸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죠. 본인은 좋을 수 있지만 상대방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침울할 때 주님은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당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뒤에서 숨어서 무서워서 조용히 숨지고 있을 것인가? 생명이 있다면 열심당원도 되지 않고 뒤에서 숨지고 있지도 않아요. 아멘? 네. 저는 그런 얘기가 좋아요. 그 여호수아에 보면 가끔 가다가 복병 얘기가 나요. 복병. 아시죠? 복병이, 그 복병 때문에 다 이기잖아요. 갑자기.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병처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정확하게 맞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뭐처럼요? 복병처럼 그러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앞에 서는 사람들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씨름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찬양하는 사람도 내가 주를 사모하는 것이 정말 이 예배를 살린다. 그래서 사모할 수 없는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청소년 사이에서는요, 예배하고 수련할 때 누군가 하나 울음 터뜨리면 그 분위기 쫙 그런 거 있죠. 응? 그럼 어떻게 해? 그 울음 때문에 나도 괜히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이잖아. 성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중심에 주를 향한 그 사모함이 있으면, 퍼지게 되어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그럴 때 있어요. 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혹시 간증을 이렇게 시킬 때. 근데 좋고 나쁘고 한다. 어느 사람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경험하면서 내가 말할 때에도 하나씩 둘씩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씩 둘씩.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저가 그렇잖아요. 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망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답답해져요. 그러면 내가 말 실수했구나.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 당사자에게 잘못하면 또 그러고. 이게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연습을. 청년 때부터.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익숙해진 거죠. 아시겠죠? 꼭 그러길 바라요. 아멘.
오해하지 마시고. 뭐 오해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제 마음을 알아야지. 제 마음. 배우는 거는요, 현장에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현장에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해하지 말고. 예.